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2월 24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이 초막절의 절정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자신에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이 육신의 이 갈증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인 이 성령이 흘러나올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은 또다시 분열되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지만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사람들은 압도당하게 됩니다. 한편 니고데모는 이 율법의 정당한 절차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은 꺾이지 않습니다. 이제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 생수의 강, 성령에 대한 약속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물 공급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념했던 것이죠. 사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명절 자체가 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대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광야에 나아가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는 이런 기간을 가지면서 명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때에 물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뿌리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바로 그 의식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박연선 목사님은 그 배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신자, 성도들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솟구치는 신령한 만족이자 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흘러가는 역동적인 강물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9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생수의 실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보편적인 부어주심, 이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D.A. 카스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효력을 믿는 자만이 바로 이 생수, 이것을 누릴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40절에서부터 46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 말씀의 권위와 무리의 분열되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43절과 46절을 보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가 갈릴리 사람이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서 그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이 성전의 수비대원들,
이 성경에는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압도되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인간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는 그냥 예수님을 체포하고 잡을 수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왔던 신적 권위를 느껴졌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이 있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떠한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은요, 4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48절과 49절을 보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를 구원받는 척도, 구원받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일반 시민들, 서민들을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비하하면서 자신들만 구원에 가까운 영적인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들의 이러한 태도가 진리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독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알미, 교만한 자세로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다른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비하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50절과 51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이제 그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율법을 아주 잘 안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오히려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공정했던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음을 이 니고데모가 꼬집었던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원포인트로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 우리 삶의 진짜 목마름은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강물은 우리의 내면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메마른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이 생명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용기를 한번 본받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여론이나 비난이 두려워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 말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혹은 우리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니고데모처럼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영적인 담대함을 기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성령의 담비를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이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단순히 나 혼자 만족하는 그러한 우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